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 있다면 그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시겠죠. 자, 왜입니까? 그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제도 말씀 나눴지만 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고 하는 표현을 하나님이 쓰셨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 왕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아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냥 그곳은 진짜 좋은 곳이야 이렇게 말을 하면 얼마나 좋은지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 비유입니다. 자, 먼저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예수님의 비유는요,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 그냥 없던 얘기를 자기 마음대로 지어낸 게 아니라 듣는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의 삶 속에서 비유를 끄집어내세요. 그래서 그 비유를 들으면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런 의미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자, 오늘 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하는 이것 또한 그 당시의 생활 배경을 그대로 따 오신 거예요. 자, 당시 팔레스틴 지역에는 약탈이 심했다고 합니다. 남의 것을 이렇게 훔치고 도둑질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대요. 자, 그런데 오늘날처럼 은행이 안전하게 자신의 소유를 잘 간직할 수 있는 그런 은행과 같은 그런 기구들이 없었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땅 속에 그 소유를, 자신의 재산을 이렇게 숨겨놓는 일들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나 이것이 밭에 있는지 아니면 저 산속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누구만 알아요? 주인만 알죠. 그래서 그 감춰진 보물을 발견한다는 것은 지금의 그 로또 복권에 당첨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일생에 단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일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렇게 표현했을 때 듣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그 의미를 깨달았겠어요? 이 천국을 발견한다는 것, 이 천국을 발견한다는 것은 일생일대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아주 대단한 발견이다. 이런 의미로서 그 당시에 사람들은 탁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저 천국은 밭에 감추인 그 보화를 발견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건 일생일대에 정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일을 발견하는 거, 그게 바로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는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로또 복권 1등을 당첨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일생에 단 한 번 당첨되기가 어려운 거죠. 그죠? 그런데 그 어렵다는 로또 복권에 내가 1등이 당첨이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 여러분, 그 당첨된 그 복권 용지 있잖아요. 요만한 용지. 여러분, 당첨된 그 용지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되죠. 그죠? 또 남들이 훔쳐가게 만들면 안 되죠. 얼마나 소중히 여기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천국을 얻었다. 이거를 내가 어떻게 간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그걸 한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영화 중에 코미디 영화인데 645라고 하는 코미디 영화가 있어요.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요, 그 최전방 휴전선에서 벌어지는 군인들 이야기인데요. 이 남한 병사가 이렇게 차가 지나가다가 이렇게 뭐가 떨어졌는데 그걸 보니까 복권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보니까 진짜 1등이 당첨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그거 이제 그 당첨금을 탈 때까지 잘 숨겨놓으려고 책갈피 속에 탁 집어넣고 있었는데 어느 날 책을 딱 펴서 책을 읽고 있는데 바람에 그게 날아간 거예요. 날아간 거예요. 어디로 날아갔냐면 거기 최전방이라고 그러잖아요. 철책선 너머로 간 거예요. 북한 땅으로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 이야기를 보면 나중에 군사분계선까지 자기가 넘어가서 북한 군인을 위장을 해가지고 그 복권을 가져오려고 아무튼 그렇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 영화의 주요 포인트가 뭡니까? 그 복권을 다시 가져오기 위해서 어떻게든입니다. 어떻게든. 자, 여러분, 예수님은 천국 비유를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천국을 발견하는 것은 일생일대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발견이야. 그러니까 어떻게든 붙잡아야 돼. 어떻게든 절대 놓치면 안 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천국 비유하신 이 비유는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붙잡아야 되고 어떻게든 놓치면 안 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 어제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임금이 잔치를 열고 손님을 초대하는 그런 비유를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나 밭에 가야 된다. 나 소 샀다. 그래서 소를 한번 이렇게 해봐야 된다. 장가 갔으니 나 못 간다. 초대에 응하지 않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보다 자신의 감정을 내세요. 나 기분 나빠. 나 안 다녀. 또 자신의 나 바빠요. 나 못 가요. 나 피곤해요. 못 가요. 수만 가지의 그 이유를 그 앞에 대면서 못한다. 못 간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어리석음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떻게든 붙잡아야 되고 어떻게든 놓지 말아야 될 것,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다, 천국이다 라고 우리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 하나님 나라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유로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말씀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 밭을 산대요. 여러분, 경솔한 자는 어떻게 할까요? 경솔한 자는 밭에서 발견하자마자 그 보화를 캐내서 자기가 가지려고 할 겁니다. 자, 그러나 이런 사람은 곧 어떻게 돼요? 그 보화를
빼앗기고 말아요. 왜? 그 보화는 발견한 사람 것이 아니에요. 누구의 것입니까? 그 땅의 주인의 것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집에 있는 것을 누군가가 훔쳐갔어요. 그럼 누구 거예요, 그게? 그 훔쳐간 사람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집이 누구 건데? 여러분들 거니까 그 집 안에 있는 그 보화도 여러분들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밭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밭에서 보화를 발견했다고 내가 그것을 가져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도둑이 되어지는 거지 그 보화의 주인이 되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기에 신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발견했다고 해서 그냥 갖는 게 아니라 그걸 숨겨두고 자기만 알고 기뻐하면서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뭘 사요? 밭을 사버리는 거죠. 그래야 진정한 그 보화의 주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신중함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비유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천국은 나의 소유를 다 팔아서 살 정도로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이다. 또 두 번째, 천국을 얻으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냥 갖고 오면 어떻게 돼요? 도둑이 되어지는 거예요.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신앙인들의 잘못된 습관들이 있습니다. 누리려고는 합니다. 천국을 바랍니다. 천국을 바라요. 천국에 가고 싶어 하고 천국을 누리기를 바라요. 바라면서 뭘 하지 않으려고 합니까? 대가 지불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천국은 원하지만 그에 대한 기도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보지 않습니다. 대가 지불이 없어요. 자, 여러분, 가게에 들어가서 내가 먹고 싶은 과자를 그냥 들고 나오면 어떻게 돼요? 도둑놈이죠. 음식점에 가서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그냥 먹고 그냥 나오면 어떻게 돼요? 도둑놈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 도둑놈 심보로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아무런 대가 지불 안 하고 그저 누리려고만 하는, 가지려고만 하는, 그러니까 자꾸만 빼앗기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나의 것이 되어지지 못하니까 자꾸만 빼앗기는 거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까지 하셨습니까? 그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어떤 일까지 하셨어요? 자기의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는, 희생시키시는 일까지 하면서 주신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지금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어요. 이것은 첫 번째 일생일대 한번 받을까 말까 한 그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아무나 받는 게 아니고 아무 때나 받는 게 아니라는 거. 정말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그렇게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내 감정 때문에, 내 상황 때문에, 내가 바쁘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것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나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라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대가 지불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저 누리려고만 하고 천국에 가려고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에 합당한 대가 지불이 있어야 그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소유자가 되어지는 것이지, 그저 달라고만 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여러분, 그래서는 결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결코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얻은 하나님 나라를 소중히 여기며 살면서
우리는 또 이 땅에서 뭘 해야 되냐면 이 땅에 보여지는 하나님 나라, 이 땅에 보여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 땅에 저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뭐라 그랬어요? 교회라 그랬어요. 그죠? 교회가 바로 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워 놓으신 거예요. 봐야 되니까, 보여줘야 되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그토록 소중한 가치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교회, 이 땅에 보여지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야 됩니까? 가치 있게 만들어야 돼요. 예, 사람들이 볼 때에 정말 가치 있는, 가치가 있어 보이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최고의 가치라면 그 하나님의 역사하는 이 땅에 보여지는 교회도 최고의 가치로 여겨져야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어떤 형편입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무시하고 있어요. 예, 그저 이기적인 종교 집단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교회에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교회 안에서 사라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교회의 본질,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거기에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오는데 성령이 충만되어져서 그 이후에 그 교회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자, 여러분, 사실 이 하나님을 찬미하며까지는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의 그런 모습이죠. 자, 그러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자, 왜 칭송을 받을까요? 그 교회 안에서의 그 모습이 교회 바깥으로까지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만 거룩한 척하고 바깥에서는 똑같이 세상 사람들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교회 안과 교회 밖이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예요? 칭송을 하는 거예요. 칭찬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욕심에 따라 살아가지 않는구나. 자신의 이기심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구나. 서로 통용하고 나눠주고 교제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하는 그런 진정한 교회 안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본질이 교회 안에서 일어날 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똑같이 일어날 때에 가족이 칭송하고 직장 동료들이 칭송하고 이웃들이 칭송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거죠. 언제? 초대교회 모습 안에 그게 일어난 거예요. 칭송하니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물밀듯이 들어왔대요. 왜? 교회가 가치 있게 보였으니까. 예, 교회가 정말 소중한 가치가 정말 저 교회 안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오는 거죠. 사람들이 물밀듯 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유명한 음식점 가보면 줄이 쫙 서져 있잖아요. 자, 왜 서 있습니까? 거기에 가면 음식이 정말 맛있다라고 하는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찾아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걸 만들어야 돼요. 우리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중한 가치 있는 것으로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을 이 교회 안에 심어야 돼요.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함께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2025년도 우리 이런 교회 만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요? 누가 만들까요? 목사가 하세요. 그럼 나는 안 해도 되나요? 여러분들은 대가집을 안 해도 되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사명이에요. 우리 2025년도 우리 교회를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심어놓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심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소중한 가치 있는 것이기에 그 하나님 나라를 보여지는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를 그렇게 가치 있게 우리가 만들어 나감을 통하여서 정말 이 땅에 17,000명의 영혼과 이 도시의 21만의 영혼을 주님께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